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어떤 세력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보면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어도 저 멀리에서 부모님이 계시면, 주모님이 내 눈에 보이시면 용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막 그래서 이렇게, 저 어렸을 때 그랬어요. 막 위협받고 두려움에 쌓였을 때 혼자 감당하기 어렵죠. 근데 저 뒤에서 우리 누님이 계시고 형아가 있고 막 이러면 갑자기 어디선가 그 용기가 생겨나갖고 막, 야! 그래서 한번 막 해보려고 하는 그런 용기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이 어두워서 안 보여서 그렇지 주님은 항상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 되신다니까요. 그 주님을 자꾸 바라보느냐, 주님이 내 시선에 있느냐가 자기의 승리냐 패배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주님이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보이세요? 돈이 보이세요? 길 걷다가 하나님이 보이세요? 돈이 보이세요? 돈 보면 얼렁죽더라고. 하나님 뭐, 참 그게 인간이에요. 제가 막 성령이 충만해서 막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하는데 돈이 보여. 10,000원짜리가. 그러니까 그 찬양이 없어지고요, 그 돈을 주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찾아줘야지. 오늘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보니까요, 혹시 엘리베이터 안에서 돈 잊어버린 사람 찾아가세요라고 이렇게 딱 표지가 붙었더라고요. 금액이 얼마인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자기에게 문자 주면 들려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그러니까 어떤 분이 거기다가 포스트잇 또 붙여놨어요. 댁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가 아름답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 그 문구 보고 도전됐네. 나는 언론 주사가 갖고 CCTV 있는데 엘리베이터 안 해? 막 이랬을 텐데 이게 참, 이게 인간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게 있을 땐 사는 것 같으나 그곳이 내 안에서 사라지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인맥을 찾으려고 하고 또 그 줄을 잡으려고 하고 늘 그런 목마름의 삶을 계속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요 영원한 생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한다고 하잖아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만 기억되고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한 10cm, 15cm 밑에 있는 이 가슴으로 이해가 되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잘 못해요. 우리 같이 그런 일 하자고요. 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자, 찾은 분들 아멘. 자,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나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아멘. 오늘 모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모세가 1장, 2장에서 모세가 장성한 다음에 40세가 된 거죠. 모세가 40세가 된 장성하고 나서 노역장에, 어느 날 노역장으로 이렇게 찾아갔어요. 노역장에 찾아갔는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그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묻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나갔더니 이제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나타나서 왜 당신 동족끼리 싸우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누구기에, 네가 누구기에 네가 우리에게 재판장 노릇을 하려느냐. 오늘 어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으니까 오늘 나를 쳐 죽일 거냐 이놈아 라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 발로 도망갔어요. 어디로요? 미디안으로 도망갔어요. 그때가 모세가 40세예요. 모세가 40이 됐을 때 이제 사람은 40은 열정이 굉장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는 나이인 거예요. 결단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왔을 때 모세는 헌신한 거예요. 모세는 과감하게 자기를 결단하고 애굽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애굽에서 보면 모세는 뭐 한 거죠? 살인자도 마찬가지지만 쿠데타한 거잖아요.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지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서서 내가 이제 구원자가 되겠다고. 40에 구원자가 되어서 너희들을 내가 이제 출애굽하겠다고 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가 될 거야, 너희들의 가이드가 될 거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출애굽의 역사를 설명을 쫙 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모세가 미디안으로 왜 도망갈 수밖에 없었느냐를 설명하기 시작을 해요. 오늘 그 모세가 40세 나이에 하나님께 배반당하고 동족으로부터 배신감당한, 그래서 미디안으로 도망간 거예요. 오늘 3장이 이제 시작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그의 장인 제사장의 집에 양떼를 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때 모세가 나이가 80세였습니다. 40에는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80세는 과거 지향적이잖아요. 과거를 회상하고 후회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하면서 자기를 정리하는 시대예요.
모세가 이드로의 장인, 그러니까 모세가 도망가서 광야에서 우물 곁에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들에게 우물가에서 물을 먹이잖아요. 물을 먹이려고 할 때 못 먹게 하니까 모세가 그것을 대신해서 물 먹여주고 하니까 아버지가 야 너희들 오늘 왜 이렇게 빨리 왔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우리를 도와줘서 물도 먹이고 우리에게 짐승에게까지 물을 먹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도 길러올 수 있었고 일찍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드로의 딸들이 데리고 와요. 딱 봤더니 이 모세 옷을 봤을 거 아니에요. 딱 봤더니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람들 첫인상 딱 봤을 때 사람을 딱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감지를 해요. 그러니까 이드로는 제사장이었잖아요. 부족 국가의 제사장이니까 그 부족에서 왕인 거예요. 이드로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니까 제사장 역할도 하고 부족 국가에서 족장이니까 왕인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는 이드로가 착 봤을 때 이 사람은 누구다? 애굽 사람의 왕인 것을 알아챘어요. 그러니까 이드로는 이 모세를 어떻게 해요? 극진히 대접을 하겠죠. 지금은 모세가 망명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영화를 지금 여러분 이게 스토리를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같이 오늘 제가 이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워낙 많은 목사님들한테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모세가 양떼를 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려면 어떤 사람?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 쓰신다. 이런 얘기를 내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닌 거예요. 선지식이 저 안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80세가 됐어도 하나님이 자기 일에 충성한 사람, 성실한 사람, 그 일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다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이야기하고 저도 이 본문을 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2장에서 3장으로 넘어올 때 모세의 나이가 40세에 자기 동족을 구원하려고 그 선한 일을 했는데 자기 동족 사람이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밀쳤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소리 질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반란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켰던 것이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의 지도자가 되고 구원자가 돼서 너희들을 이끌어갈 거야 라고 알아준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를 배척하니까 모세가 두려워서 그 발로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40년이 흘렀어요. 40년이. 그러니까 이드로가 딸 데리고 와서 거기서 그냥 종처럼 그냥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보니까 딱 모세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드로가 모세를 유익이 될 수 있으니까 자기한테, 그러니까 모세를 어떻게 해요? 받아들인 거죠. 극진히 대접을 하고 이쁜 박은혜 사모님을 줘서 김사 목사님이 결혼도 시키고, 왜? 1년이 지나고 분명히 애굽에서 왕이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불러드릴 거라는 계산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소설처럼 읽어보셔야 돼요. 네, 저는 이거를 읽을 때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설교를 못했어요. 준비를 못했어요. 오늘 그래서 제가 약간 우왕좌왕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잘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꿈이 있잖아요. 기대감이 1년 정도는 내 마음에 사라져 있어요. 불타오르게 사라져 있어요. 이 꿈이 2년 지나면 이드로가 봤을 거 아니에요. 이드로의 집에 이드로의 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드로의 종들도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족장이니까 무슨 작전회의든 무슨 회의든 상담이든 뭐든 그 부족 식구들이 많이 이드로의 집에 찾아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신하들이, 종들이, 그 주변 사람들이 이드로와 상의할 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애굽의 왕이 왔다며요. 그 왕을 사위로 삼았다며요. 이제 막 그런 얘기가 있지 않겠어요? 막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잡았어요? 아이고 참 대단합니다. 이제 애굽의 진출만 남았습니다. 이제 시온의 대로만 열려 있을 것입니다. 삶에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겠어요? 계속? 그런데 1년이 지났어요. 그래도 기대감이 있겠죠. 그죠? 그래도 기대감이 있어요. 2년이 지났어요. 기대감이? 사람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눈에 보여지는 게 있으면 기대가 돼요. 요 아파트 이제 들어갈 거라 그러잖아요. 네. 목사님 오시기만 하면 맨날 우리 아파트래요. 우리 아파트래요. 우리 아파트. 저기가 제 아파트에 들어가요. 아주 제가 기다고 죽겠어요. 나는 안 들어갈 거니 나한테 관심사가 없어. 나는 그 아파트에 살 게 아닌데 관심사가 없잖아. 근데 자꾸 오면 목사님 거기 한 번만 가볼래요? 가볼래요? 관심사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거기만 보이는 거야. 근데 이 아파트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1년 있으면 들어갈 거야? 2년 때도 안 져져 건물이. 그래도 그래 돈 넣었으니까 될 거야. 2년이 지났어요? 건물이 안 올라간다니까요. 발 빠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부도 났나 알아볼 거 아니야. 막 이제 또 컴퓨터 들어가고 뭐 3년이 지났어요. 4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라고요. 무려 40년이 지났어요. 40년. 아무 자기 마음에 기대가 없지 않았을까요? 80이에요. 80. 여러분 노인이에요. 노인. 제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모세가 이거 오늘 막 얘기하려고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 양을 쳤어요. 그 당시엔 나이가 오래 샀으니까 80이면 괜찮지 이러더라고요. 그때나 여기나 똑같아요. 미국 사람 80이나 한국 사람 80이나 똑같아요. 뭐 그때는 오래 홍수 이후로 다 수명이 짧아졌다니까. 내가 막 그러니까 그건 자꾸 왜 나한테 물어요? 뭐니 연구하고 설교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80이야. 구건사님 80이잖아요. 구건사님 아침에 일어날 때 혼자 벌떡 못 일어나요. 누가 옆에서 부추기에 일어나. 80 나이에 모세가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는 거예요. 양을 쳤으니까 오늘만 양을 쳤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80년 동안 40년 동안 매일매일 양떼를 쳤다라는 거예요. 왜 양떼를 쳤을까요? 분명히 그랬겠죠. 그 이드로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하인들이, 신하들이, 저 사람 애굽의 왕인데, 막 그러면서 어떻게 맨날 이간질을 하고 학대를 하고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빈정거리고. 왜냐하면 금방 갈 줄 알았죠. 다 모세가 애굽에 금방 갈 줄 알았어요. 근데 40년 동안 애굽에서 소식이 없으니까, 뭐 애굽에 도망자 있으니까 40년 동안 오지 않으니까 그 모세가 뒷방 영감탱이처럼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올 때마다 모세를 어떻게 했겠어요? 모세를 자꾸 비난했겠죠. 감동이 안 오네. 보통 집에 노처녀 있잖아요. 노처녀 있으면 어른들이 꼭 구정 때인가 명절 때만 되면 그 딸 보고 뭐라 그래요? 너 아직도 시집 안 갔니? 아이고 막 이러면 그 딸이 명절 때만 되면 어떻게 한다 그러죠? 그 집에 들어오려고 안 한대잖아요.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모세가 자기를 막 씹고 헐뜯고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아예 뭐하러 나가면 안 들을 것 같냐? 양떼를 치러 가면 안 듣는 거죠. 이 이드로의 집에 양떼를 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종이. 모세의 두 아들도 있었다니까요. 근데 굳이 그 노인네가 호렙산, 제가 가봤더니 호렙산 돌산이에요. 진짜 저 같은 사람도 걸어가기 힘든 그 산, 그 80대 혼자 숨쉬기도 어렵고 혼자 걷기도 어려운 사람이 매일매일 산에 양을 치러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집에서 나한테 헐뜯고 비난하고 이간질하는 소리보다는 뭐가 낫다? 양 치러 나가는 소리가, 그럼 그는 듣지 않으니까 그런 소리를. 그렇게 모세가 양을 치러 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득이 좀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노인이 양을 치러 갈 수 있겠어요? 에이, 집에 있으면 자꾸 잔소리하고 자존심 상하니까 뭐하러도 가자? 양 치러도 가자. 아버지, 제가 칠게요. 그러면 아니야, 내가 갔다 올게. 걷기도 힘든 사람이, 혼자 걸어가도 힘든 사람이 양을 치러 호렙산에 갔다.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이게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에요. 왜 하나님의 산이란 이름이 붙여졌냐면 출애굽기 20장에 호렙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제 불쳐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드로가 호렙산에 가고 싶어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이 양을 치러 가려면 양이 이게 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풀이 있는, 목초가 있는지로 계속 간 거예요.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모레는 이렇게 다니다가 여기에 간 거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여기 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읽으셔야 돼요. 자, 2절 한번 읽어봅니다. 호렙산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모세는 관심사가 없어요. 어쩌다 한두 번은 생각했지.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줬는데, 내가 엄마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내가 들었던 것 같은데 40년 동안 나타나지 않고 40년 동안 종처럼 양치를 하는 사람의 모습을 가졌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기대했겠어요? 40세 때 버림받았잖아, 하나님한테. 심지어는 자기 나라의 동족한테도 배신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기억에는 하나님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2절, 그에게 나타나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했다. 떨기나무가 이게 불에 붙으면 이게 타고 없어져야 되거든요. 이 떨기나무는 그냥 들풀나무예요. 이렇게 장작으로 쓸 수도 없고 아무 없는. 광야에 가면 우루라고 해서 그 와디처럼 그렇게 조금씩 난 게 있는데, 이게 너무 더우니까 바람이 어떻게 다 부딪힐 때 이게 스파크가 생겨서 불이 붙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잠시 불이 붙었다가 없어져요. 근데 이거는 재료가 떨기나무가 재료인데, 떨기나무에 나무가 이게 에너지가 돼서 불을 막 이렇게 태우는 게 아니라 그냥 불이 붙어서 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시한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야 할 수, 이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냥 모세의 관심사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떨기 타지 않아서 이상한 거예요. 그냥 모든 재료는 그 재료가 재료가 연소되면서 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떨기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불꽃이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시안에서 간 거죠. 시안에서. 그때 4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세요. 항상 하나님은 먼저 가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 먼저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배당에 먼저 와 계셨고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요. 부르니까 모세가 대답했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곳이 거룩했기 때문에 신을 벗으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곳은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모세가 그곳에 가서 신발을 벗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가 거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읽어봅니다.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 당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산 사람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렸죠.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이거는 2장 24절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지난주에 설명했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건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았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봤다라는 거예요. 봤다.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 근심을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8절 뭐래요? 이제 내가 내려가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모세 네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너는 홍해를 가를 때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를 때도 모세에게 너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그 일을 봐오라 그랬어요. 오늘도 동일하잖아요. 이제 내가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해요? 지키면 보라는 거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건져내겠다.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8절에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이제 가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할 테니까 가라. 가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으라니까. 너는 지켜만 봐. 라는 거죠. 똑같이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자 모세가 11절에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11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40 먹었을 때 그때 하셔야죠. 내가 애굽 사람 쳤을 때 그때 나를 사용하셨어야죠. 이 모세의 하나님께 대드는 이게 고백이 모세의 겸손함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이스라엘 백성 나를 버렸다는 원망과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쏴붙이는 내용이에요. 이게. 내가 누구에게 가냐고. 내가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가겠냐고. 내 나이 지금 80세라니까요. 그럼 80 하면 생각나는 것들 있을까요? 80. 힘이 없어요. 힘이. 맞아요. 힘이 없다니까. 자기 몸 가누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가래. 내가 이제 하겠다. 너는 너 지켜보고 따라오기만 해라. 이렇게 하는데 나 같으면요 하나님 이랬을 거예요. 나는. 아니 그때 하셨어야지. 하나님 그때 가만히 숨도 안 쉬고 아는 척도 안 하고 막 그러더니 지금에 와서 내가 지금 80 노인이고 내가 지금 지팡이 없으면 걸어다니기도 힘든 내 나이에 지금 맨날 저렇게 나를 씹어대고 막 하는 사람들 소리 듣기 싫어서 내가 양떼를 치고 있는 이 나이에 내가 뭔 얘기 하냐고요. 무슨 일을 하냐고요. 하나님.
후회하고, 이 80이면 자기의 인생을, 전반 인생을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교회에서 무슨 일 하려도 목사님 전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제 나이가 지금 단 아무것도 이런 식이에요. 다 지금 뭔 직분을 준다고 해도 목사님 그냥 알았어요. 목사님 마음은 알겠는데 이런 나이에 하나님이 하겠다고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기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안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어도. 그러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설명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봐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막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80의 모세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모세보다 어리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성경을 있잖아요. 이게 잘 모르면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설교한다니까요. 내가 생각해봤어요. 모세 입장이라면 난 욕을 했을 것 같아. 하나님 앞에. 40에도 안 부른 사람이 뭔 80에 불러. 12절 한번 읽어볼까?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는 반드시. 이제 여러분 성경책 잠깐만 펴주세요. 여러분 성경책 12절 또 계속 읽어봅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너를 세운 거는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출애굽기 20장이지 하나님 앞에 언약식을 맺잖아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안 가겠다는 거예요. 자꾸 이제 핑계와 그 엉덩이는 뒤로 빼고 자꾸 그거 있잖아요. 그거 가기 싫어서 애들 막 그러면 가기 싫어서 막 이렇게 하는 표정이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면서 설득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설득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내가 누구요? 내가 가면 당신을 내가 누구라고 설명해야 되며 막 이러는 거예요. 14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당신을 뭐라고 설명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설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설명을 해라. 아까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 스스로 그 불이 붙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희한하게 생각했다. 스스로 불을 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떨기나무가 스스로 불타오르는 것을 이제 설명하려고 견주는 거죠. 그리고 15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영원한 이름이래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하나님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설명하려고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써요. 두 개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건 뭐냐면 나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내가 너를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불러주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그 일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일을 하라고 풍성하게 보내줬어요. 오늘 그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약속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모세를 찾아왔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어요?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동네가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 약속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왜 불러주셨을까? 왜 나를 불러주셔서 주님 믿게, 예수 믿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셨을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오셨어요. 오늘 그 약속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저에게 콜링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 약속을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